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외 예배상 또 온가족 예배상 또 길게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설교 원고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원고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리고요. 오늘은 중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의 고민은 믿음과 행함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 저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이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청소년이 된 가령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해서 태어난 거죠. 내가 노력했어요? 내가 태어나려고 애썼어요? 나 태어날 거야! 엄마 뱃속에서 그랬어요? 아니죠. 그냥 태어난 거죠. 그죠?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그냥 태어난 거죠. 우리의 구원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냥 태어난 거죠. 그 태어난 거에는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내 지혜,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가령이는 누구 닮았어? 엄마 닮았어. 바로 나오네요. 네. 아빠는 안 닮았어? 아빠도 닮고, 그죠? 엄마, 아빠 닮았어. 삼촌 닮았어요? 삼촌도 조금 닮은 것 같아요. 이웃집 아저씨 닮았어요? 막 이러면 이상하겠죠? 네. 자녀는 엄마, 아빠를 닮는 게 정상이죠. 태어났는데 우리 가은이가 아빠를 안 닮고 저 김현수 집사를 닮았다 생각해 보세요. 하는 행동이 다 김현수 집사야. 그러면 쟤는 아빠의 딸인가요? 현수 집사의 딸인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애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닮아야죠. 이웃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고 아빠 딸이 현수 집사 닮으면 안 되고 아무리 현수 집사가 멋있고 인격이 좋고 훌륭하고 똑똑하다 해도 내 딸은 나를 닮는 게 정상인 거죠.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나를 구원하신 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었다라고 하는데도 전혀 닮지 않은, 전혀 그리스도인과 같지 않은, 전혀 성경적인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세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밖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청년의 사고에는 구원은 내가 노력하는 나로 인한 것이요 또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나 중심과 행위 중심의 사고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가 그만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또 사상이 생겨났냐면 반대편에서 율법 필요 없다. 무슨 율법이 필요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구원했으니까 우리는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반율법주의죠. 구약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로 구약을 보냐. 신약의 십자가의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는데 구약에 보면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이런 나오는데 다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2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좀 전에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야고보 사도는 어떤 의미에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게 이런 뜻이야 라고 해서 이 믿음과 행함을 타협합니다. 즉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그 믿음이 유지되려면 우리의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거 안 살면 너 가짜야. 그거 거짓 구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은 받았는데도 여전히 율법에 매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면 안 되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도둑질하면 안 되지. 그 율법이 계속 그 사람을 얽어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성령으로 은혜 받았는데 왜 다시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의 삶을 살아가냐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고민이 들어요. 아니 그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데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건 또 그거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무시하는 거라 그러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사도 야고보가 얘기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늘 그 율법의 그 요구 조건 앞에서 신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어차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이런 방종에 빠지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방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함과 믿음에 대한 논쟁들이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계속되어져 왔고 그것이 조금 더 발전이 되어져서 신학 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쉽게만 얘기하면, 우리 어린아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장로교에서 일반적으로 믿는 칼빈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죽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해도 구원이 취소되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세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는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그런 삶을 산다 그래도 그 사람의 구원은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요? 이 부분의 질문을 놓고서 알미니안주의가 생겨난 겁니다. 무슨 소리냐?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구원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의 선택이 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죽고 나면 천국에 갈 걸 다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증명해도, 마음속으로 확신해도 그거를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뭐라 그러냐면 그걸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행함으로 사는 거다. 행동으로 사는 거다. 예수답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늘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침례계의 교리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여기에 중간적인 입장이 뭐냐면 웨슬리안주의라는 건데 이게 이제 감리교나 성결교에서 이야기를 해요.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이신층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그렇다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알미니안주의처럼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통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도덕적인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거룩과 성결의 삶을 강조한 것이 바로 감리교, 성결교의 그
그 웨슬리안주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리안주의는 모두가 다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함을 강조해요. 근데 행함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펠라기니스주의라는 게 있는데 펠라기우스 사람이 어거스틴과 신학적인 대척점에 선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펠라기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세례 다닌다고 해갖고 나보다 행실이 더 더럽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데 아니야. 행함으로 구원받아. 인간의 자유의지로 우리는 구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게 바로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와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칼빈이나 알미니안이나 이런 웨슬리안 같은 차이점이 뭐죠? 똑같이 행함, 칼빈주의 빼고 알미니안이나 웨슬리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것이 구원을 결정짓는 조건은 아니에요. 펠라기우스는 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란 구원도 못 받은 거다. 이게 펠라기우스입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어요. 제가 왜 오늘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에게 이 고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자칫 초칼비니스트, 극단적 칼비니스트에 빠져서 나 세례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1년, 5년 밖에 안 된 사람이라면 여전히 미숙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 믿고 5년, 10년, 20년, 30년 된 사람이라면 그 삶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희생하고 손해보고 불편한 걸 감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이것이 나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걸 알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 그 예수님의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그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과 행함이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남 욕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 것만 챙기면서 내 욕심만 챙기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깔아뭉기고 나만 일어서겠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행함이 그의 믿음을 증명해낸다는 거죠. 메시지 성경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까? 믿음과 행함은 함께 멍에를 맨 동반자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행함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믿는다는 말의 온전한 의미는 그의 행위까지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그가 믿음과 행위를 하나로 조화시켰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행함,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그 천국에 들어가기에 내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율법적인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 얘기하는 행함은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함이라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얘기하는 것, 아니 그것을 더 넘어서는 행동을 보여주는 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합니다. 아, 얘가 구원 얻으려고 지가 노력하고 애쓰고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뭐 11조도 하고 내가 주일 성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구제하는 것도 하고 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내가 주일 성도 안 하고 저 세리 같은 놈처럼 나쁜 짓 안 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으려는 행동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받은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고 이의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 행함이 어떤 모습까지 나타나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자기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 행함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받은 구원,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재산도, 내 미래도, 내 성격도, 나의 취미생활도, 나의 모든 것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열매로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듯이 믿음은 행이라는 열매를 통해 그 모습이,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내어드린 그거의 그림 한번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찰리 브라운의 만화입니다. 스누피가 나오죠. 찰리 브라운이 얘네들 리노와 누군지 둘이 지나가다가 뭐라 그래요? 강아지 스누피가 떨고 있으니까 어우 스누피 추운 것 같아. 우리 가서 위로해 주자. 그러면서 스누피야 정신 차려 기운내. 그래 아주 추운데 힘들지.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이 강아지에게 위로가 되나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행위를 보인 건가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입술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간다. 사랑한다 그래놓고 오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매주 그러잖아요. 그죠? 네,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말해준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하세요. 뭘로 증명할 건데? 뭘로 증명할 건데? 사랑한다는 거 뭘로 증명할 거예요? 예. 이따가 고기 구울 때 고기 한 점이라도 주고 김치 한 조각이라도 주고 행함,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적당히 지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지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함을, 나의 행실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돌아볼 때 온전히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그래서 주변 사람이 볼 때마다 와,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의 제자구나,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